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더위가 또 우리를 때론 지치게 하고 힘들게 했던 한 주 보내셨죠?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 주신 새로운 소망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것 하나도 우리에게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요. 또 이 예배 또한 우리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없음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당연한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감사하는 삶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제 교육관에서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차세대 친구들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그런 시간들 보내고 있는데요. 이 여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 땅을 살아갈 은혜와 진리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친구들을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이따가 아이들 오늘 물놀이 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이따가 점심 교제 나누시고 아이들 만나면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어깨도 두드려 주시고 너희들이 이 땅의 소망이야, 우리 교회 소망이야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여러분 그리스어 중에서요 휴브리스라는 말이 있어요. 휴브리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성공을 경험한 사람이 자기가 경험했던 성공의 그 경험과 방법을 우상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절대적인 방법으로 믿으면서 그 생각 안에 빠져버리는 현상, 즉 오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요, 역사를 바꾸는데 성공했던 그 지도자들이 교만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뜻만을 따르도록 복종시키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 주변에 둘러싸여서요 지적이고 도덕적인 균형들 다 무너지고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그래서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상태와 현상을 바로 이 휴브리스라는 말로 명명하고 또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오만,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아담과 함께 눈이 밝아지려고 했던 그 오만이 바로 휴브리스입니다. 여러분 오만의 문제는 참 멀리 있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면요, 이 교만과 오만의 문제 때문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 관계 맺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이 오만과 교만의 문제가 참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수요 공부할 때 종종 나눴는데요. 나는 세 가지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요. 세 가지 나가 있는데 하나는 남이 알고 있는 나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나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 나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일치되어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한결같고 참 신실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 세 가지가 다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사람을 볼 때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전부인 것 같지만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전부가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 도리어 나보다 내 행동에 나오는 나의 모습과 마음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더 잘 알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라고 생각하는 문제, 오만과 교만의 문제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휴브리스의 문제가 다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더 배울 것이 없고 알 필요도 없고 나는 틀리지 않았어 라는 생각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요, 내 생각 안에 빠진 것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로부터 파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에요, 가끔 다 그렇진 않겠지만 상대방의 문제도 있겠지만요, 서로 안에 있는 각자에게 있는 오만의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기준과 내 관점에서만 말하고 생각을 하니까 서로 상호 간의 소통과 이 나눔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가 언제세요? 물론 경제적인 문제나 어려움이 왔을 때도 여러분 힘드시지만 누군가 사이가 깨지고 관계가 나빠졌을 때 여러분 마음 참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잠 못 자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저는 누우면 자기 때문에 아내에게 원성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가끔 정말 잠을 못 잘 때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였던 것 같아요. 누군가와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우리 마음 안에는 평안이 사라지고요,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일상을 하나님 나라로 기쁘게 살다가도 관계에 어려움이 오면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이 내 안에 있기보다 그 관계가 깨어진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관계의 문제 참 쉽지 않으면서도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8장을 보시면요,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어요. 교만과 오만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 내용을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예요. 고린도는 어떤 지역이냐면요, 로마 시대에 전략적인 요충지였고 풍족한 무역 도시였어요. 그 안에는 패가 조금 나눠져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요, 그 안에는 좀 부유한 지식인층이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과 힘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조금 나누어서 그룹으로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지식을 가졌던 엘리트 계층들은 스스로 우월하다라는 생각들이 있었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구원을 얻게 한다라는 생각들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고기 먹는 문제였어요. 당시에 육류의 주된 생산, 그 다음에 수입, 유통은 어떻게 됐었냐면, 그 당시 있었던 신전 있잖아요. 그 신전에게 바쳐졌던, 신에게,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도축됐던 고기들이 제사가 끝나고 나면 시장으로 다시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되었던 고기의 대부분은 그 제사로 드려졌던 재물을 다시 재생산해서 재가공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방 신전의 제우스나 아프로디테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 아니고 우상일 따름이라고 생각했었던 지식인 계층들은 그 고기 먹는데 꺼리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연회나 잔치에 참여했을 때 고기를 좀 먹고 같이 어울려야 사회적 지위를 좀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던 그 사람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또 그룹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로 갈등하고 이 고기 먹는 문제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했던 그룹이 또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그룹이 먹지 않는 그룹을 정죄하고, 먹지 않는 그룹은 먹는 그룹을 정죄하면서 서로 상호 간에 분열과 미움이 있었던 거죠. 또 특히나 사회 경제적으로 강했던 그룹이 꺼리낌 없이 고기를 먹으면서요, 공동체 안에 자기와 의견이 같지 않았던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배제시키기도 했어요. 그런 관계 문제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원칙을 한 가지 제시해요.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해요. 여러분, 지식은요, 그 자체로 소중한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지식을 가졌을 때 그 지식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때로는 우리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는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못을 지적합니다. 문제 있는 것, 수정해야 될 것, 다른 사람들과 기관과 절차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주변의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얘기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정작 그 변화해야 되는 많은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자기 자신은 예외로 두곤 합니다.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답은 고집이 되고 아집이 되고 교만,
휴브리스, 오만으로까지 가게 되기도 합니다. 항상 지적하고 불평하면서도 나는 예외를 두는 그 모습이 바로 불평과 오만이 나타나는,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인용했던 블룸하르트의 말을 한 번 더 인용하고 싶은데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오만한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상은 그럴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말입니다. 다들 자기 신앙에 도취되어 자신들만이 해답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교회가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우리 중에 조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가 얼마나 될까요? 바로 이런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멸망할 것이며 죽음의 행렬에 동참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습관과 전통 안에서 늘 하던 대로 지루하게 살다가 결국은 무덤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제 마음을 쿡 찔렀던 부분이 한 대목이 있어요. 의외의 포인트였는데요. 우리 중에 조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가 얼마나 될 것 같냐라는 물음에 제 마음이 쿡 찔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읽으면서도 오만한 이들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했지, 내가 그 오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며 이 책 내용을 읽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상관없다고 읽고 있었던 모습이 바로 교만하고 자격이 없다는 그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왜 내가 자격이 없지? 내가 무엇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오만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항상 예외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 안에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 왕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았던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그가 잘못도 했고요, 그가 범죄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왕들의 예를 보면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눈도 감고요, 귀도 막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주변에 아무리 충신히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 다 배제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말 하는 사람만 주변에 두곤 해요. 그런데 다윗 왕이 다른 왕들과 달랐던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요, 다윗은 잘못을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지적했을 때 그 잘못과 지적했던 것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는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 지위에만 올라가도요, 내 생각과 고집 때문에 누가 나에게 지적하는 거 견디지 못해요. 차라리 그 사람 참소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쉽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어떤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내 힘을 가지고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맞추려고 했던 것이 많은 왕들의, 열왕기서에, 역대기서에 있는 많은 왕들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것 보면서요, 저도 그렇고요, 아유, 저 왕들, 저 잘못된 왕들, 에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지,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말씀을 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타인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상처 주고받는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기준, 내 마음, 내 생각 때문이에요. 내가 익숙하고 받아들이기 편한 관계만 맺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관계와 이야기들과 대화들이 내게 다가왔을 때 나는 그것을 쳐내야 될 이야기, 거절해야 될 얘기, 거부해야 될 얘기, 찍어 눌러야 될 이야기로 생각하고 대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관계 안의 샬롬은 깨어지고 평안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과 내 기준과 내 마음과 내 판단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오만하게 만들 수 있음이 참 우리에게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오셨을 때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너 이거 해야 돼라고 하셨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던 우리는 감격하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것, 너 이제 이거 갚아 라고 얘기하시면 우리 감격했겠어요? 죽었으니까 죽음으로 갚아 라고 얘기하면 우리 감격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들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희생하시고 담당하시고 어린 양의 도살장에서 죽은 것 같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의 방식은요, 내가 베풀었고 주었고 내가 나누었던 모든 것들은 티끌 하나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산해요. 그래서 사랑을 받을 때 그것이 감사한 게 아니라요, 내가 주었던 그거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관계가 깨어지는 문제가 생겨요. 왜요? 받는 것이 내가 주었던 것을 기억할 때 당연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마르다가 지난주에 불평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마리아와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가 했던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불평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주었던 것을 일일이 셈하고 기억할 때 우리는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돌려받고 받을 때 사랑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 되어버리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보시면 우리 삶에 준 만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요. 우리 각자의 입장에서 내가 준 만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하게 돼요? 실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무언가를 돌려준다 할 때라도, 사랑을 베풀어 준다 할 때라도 그 사랑을 오롯이 못 받고요, 내가 준 만큼 돌아오지 않는, 사랑이 온전히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생각에 따라오고 맞지 못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오스왈드 챔버스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유명한 책 아시죠? 매일 묵상집인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았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비판은커녕 실망할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요, 나는 그 누구에게도 실망할 자격도 없대요. 비판할 자격도 없대요. 왜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예수님께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실망할 자격도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만을 꼬집으면서 했던 건 뭐예요? 내가 맞다는 전제와 내가 옳다는 착각, 그래서 내 마음이 곧고 완고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딱딱하고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내 기준과 내 생각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무리 주변의 상황이 흔들려도 이 옳다는 내 교만과 오만이 나를 철옹성으로 만들고, 그래서 나 위의 모든 대상을 정죄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제가 받은 말씀을 우리 여러분과 이 말씀 시간에 나누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저의 오만을 봐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가까이 내 한 교회에 있는 지체를 돌보지 못해요.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더 관심 갖지 못했고요. 지역과 세상을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의 아픔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그들 스스로 오롯이 감당하도록 두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했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했었던 일이었고요.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었다라고 했던 그 말들이 사실은 나를 위한 일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내 말과 행동에는 수많은 불일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영광 받으세요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수없이 얘기하면서도 내 영광이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여러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오만이 깨어지고 이 일상의 관계가 깨어질 때요, 사실 잘 보면요, 다른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더라고요. 내 안에 있었던 교만의 문제, 오만의 문제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보고 싶지 않은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오만하고 교만하고, 아무리 나이스해 보이더라도 겉으로는 그래 웃음 지으며 인사하면서도 내 안에 꽁꽁 싸매고 있었던 고집스러운 내 자아가 있을 거예요. 내 의가, 내 만족이, 내 자아가 내 인생을 주인 삼아서 이끌고 갈 때
우리의 관계, 주변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고요. 상처와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이 내 안에 없잖아요? 내 가슴 안에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한마디 살짝 찌르는 말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십자가로 품을 대상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아 정죄해버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분주하게 살고 있지만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교회에 매주 오고 있지만 예수님이 내 임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 의와 내 만족과 내 자아가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섬기는 반복음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오만이 꺾여질 때요, 예수님 앞에 내 죄인된 모습이 확인되고 발견될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상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일상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갑시다, 힘씁시다, 애씁시다, 일상 가운데 열심히 합시다 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내 교만과 내 자아와 내가 우상 삼았던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고 회개와 회복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 안에는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2, 3절에는요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 사도가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 하면서 떠오르는 사람 있으세요? 그 누구가 그 누군데 좀 들어야 되는데 하는 분 있으세요? 누구를 떠올리셨다면요, 그분은 그분 알아서 하게 냅두시고요, 여러분 그 누구든지 안에 내 자신을 넣어서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만약 누구든지 안에 저 넣어서요, 박상대 목사라도 네가 목사라고 아는 줄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도 네가 마땅히 알 것을 모르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 안에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넣어서 내가 무엇이든지 알고 있다면 나 아직 모르고 있구나, 나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 놀라운 비밀, 그 십자가 사랑, 우리는 아직 그렇다면 마땅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다른 그 모든 지식과 자랑보다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요, 알아주시는 데도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 마음 안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그 모든 지식과 자랑 위에 하나님 사랑을 더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사람을,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힘도 주시고 깨어졌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먼 곳 말고요,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시죠. 먼 데 말고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지체, 내 주변의 이웃에서 먼저 시작해요. 제 마음에, 우리 먼저 안에 주님에게 돌아가는 회개, 주님께 마음을 돌이켜 돌아가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길 원합니다. 내 삶의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 그분께 갈 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오스왈드 챔버스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 누구도 정죄하고 실망할 대상, 비난할 대상이 아니고 내가 용서받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 얼마나 크게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용서받은 죄인인지를 기억하고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
깨어졌던 것들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일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일상을 하나님 나라로, 오늘 세 번째 시간 관계에 대해서 말씀 나눴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펼쳐질 것 같으세요? 관계를 회복한다고 여러분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 내가 회복해서 돌이키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임하기를 원하는 그 관계 혹시 지금 떠오르는 관계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딱 삶의 현장에 딱 부딪혔을 때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기도하시고요, 돌아가면서 사랑해야지, 회개해야지, 돌이켜야지 하고 누군가의 내 남편, 아내, 이웃, 가족, 자녀 무엇이든지 관계가 있잖아요. 그 관계에 내가 준비 다 됐다, 이제 사랑해야지 하고 딱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불어주셔서 막 눈물이 나고 서로 막 끌어안고 오래됐던 묵은 정들이 내려가고 채증이 쏟아지고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당연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로 돌아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아무리 사랑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해도요, 가면 똑같은 상대방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왔는데 저 인간, 저 사람, 저 녀석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라는 현실을 또 마주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건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이제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라는 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임했더라도요, 현실에서 만나서 부대끼고 진짜 안 맞네, 그런데 이전보다 조금 더 이해하면서 다시 하나님 마음으로 서로 살아가고요, 진짜 안 맞네, 그런데 또 하나님 마음 부어주셔서 이전보다 조금 더 맞춰가면서 이 부대끼는 관계 안에서 점점 더 빚어가는 그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사랑한다라는 실제의 말이에요. 얼마나 뜬구름 잡는 말로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 진짜 많이 하는지요. 나와 맞지 않는 말 생각했을 때는 툭 휙 하면서 사랑해라고 말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안 맞아, 그런데 다시 붙들어야지, 하나님 마음 주세요, 사랑해야지. 세상에선 안 맞는 사람 만나지 말라고 그러죠. 그냥 안 만나면 끝이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입었거든요. 하나님께 용납받았거든요. 우리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거든요. 거절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기억하면서 우리도 일상을 하나님 나라로 관계를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 임재 안에서라는 찬양 함께 하시면서 기도할 건데요, 주님께 우리의 생각을 드리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들이시며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나의 생각까지, 나의 판단까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 주님이 임재하셔야만이 내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주관도, 내 아집도 모두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나를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내가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이 아집과 교만에서부터 자유해지는 것은 주님이 임하실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 어린 양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 찬양하며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시간,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내